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좋은 부모의 모습,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좋은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좋은 아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좋은 남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내분들은 거봐, 설교 잘 들었지? 이렇게 하시고, 남편들은 다음 주에 보자. 이건 제가 의도했던 분위기가 아닌데, 아무튼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남편분들과 우리 모든 아내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죠.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도 없을 겁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않은 아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남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남편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답은 똑같아요. 아내들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들로부터 그랬던 것처럼 남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들이 자기 식대로의 사랑을 주니까 남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성들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의 이제 여성들, 아내들은 자신이 보호받을 때 뭔가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챙겨주고, 그렇게 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남편도 챙겨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좋아하겠지.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그런 것들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 남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신을 아이 취급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이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무시당하는 느낌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 남자의 속성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남자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그 반대로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장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자존심 안 세우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여성들의 감성을 이해를 못하듯이 여성들도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건 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남편은 그걸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일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를 아이 취급한다고 받아들이면서 야단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또 믿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라고 느끼는 거죠, 남자들은. 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을 이제 못 찾고 막 헤매요. 요새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이제 길을 헤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길을 못 찾는 것 같으면, 여보 저기 좀 세워가지고 저 사람한테 길 좀 물어보고 가. 그러면 남편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왜 안 해요? 아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도 허비해, 기름도 허비해, 그냥 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길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모르면서도 끝까지 아는 척하고 가요. 여성들은 이해가 안 되죠. 또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아니 아까 거기서 좌회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잘하면 네가 운전을 해. 아니, 틀린 말 했어요? 아내들은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했길래, 아니 맞는 말 한 건데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아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남자는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내가 잠깐 여보 차 세워봐, 저 사람한테 내가 길 좀 물어보고 올게 라고 하면 그걸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기요, 제 남편이 무능해서 길을 잘 못 찾는데요,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내분들은 아이고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남편이 어느 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 옆에 쓱 가더니 설탕 넣어라, 소금 넣어라, 이건 왜 이렇게 오래 끓이냐, 잔소리를 그렇게 하더래요. 아내가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그래서 짜증나게 왜 이래?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내가 운전할 때 당신이 옆에서 잔소리하면 내 기분이 어떤지 당신도 좀 알라고. 남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요, 그 누구보다 아내로부터 자존심에 손상을 입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 얼마든지 상하는 거 감내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남편분들, 아버지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자존심 세우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가서 자기 자존심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 따위 휴지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로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남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누가 나를 짓밟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존심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남자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아내들이 잘 이해할 때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아내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내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남편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은, 여성들은 다양한 감정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들보다 탁월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단순해요.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다양한 감정선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좋은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라는 거예요. 아마 일단 지금 많은 남신도분들이 속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아멘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욱 하고 올라오시는 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복종?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 이렇게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건 아내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지난주에 남편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요.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남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요, 행복의 씨앗을요, 내 행복의 씨앗을 어디다가 심어두셨냐면 배우자에게 심어두셨어요. 상대방에게 심어두셨다고요. 남편의 행복의 씨앗이 어디 있냐면요, 아내에게 심어져 있어요. 아내의 행복의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요, 남편에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행복의 씨앗을 물을 주고 잘 가꾸고 보호해서 키우면 그게 내 행복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 속에 심겨져 있는 그 행복의 씨앗을 물을 주고 잘 가꾸면 그게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원리예요. 복종하라는 것도, 아내들이 복종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복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사실 이 말씀을 문점 그대로만 보면 성경이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 내지는 남존여비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은 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여성들의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당시에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기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아주 폭탄선언과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여성의 그런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시대였잖아요. 사람을 세는 수에 여성의 숫자를 넣지 않는 것을 보면 말 다 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유명한 정치가였고 웅변가였던 사람이 남긴 글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장녀들이 있고 매일 필요한 가사를 위해서 첩이 있고 적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내가 있다. 이게 당시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떻겠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만 보면 그 시대 가치와 뭐가 다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스스로 자원하여 양보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스스로 자원하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게 강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했던 그 복종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어 하나 다르게 사용한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단어 하나 살짝 의미 다른 거 쓴다고 그게 무슨 폭탄선언이냐? 말장난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져요. 23절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머리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머리됨이 오늘 아내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가? 창세기 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아내들을 향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였어요.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상하의 종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리됨은 상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과 영광과 위치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상하 수직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시듯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서상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이 질서를 존중할 때, 인정하고 존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주와 이 피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지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이 자연 만물이, 이 대자연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순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이 질서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질서를 담아 놓으셨듯이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가정 안에 질서를 두신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를 두신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라고 질서를 정해두신 거예요. 차등과 차별이 아니라 질서를 정해두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개념은 당시 시대 가치를 완전히 거스르는 폭탄 선언인 거예요. 여성을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고 물건 취급하던 그 시대에 여성의 존재를 남성과 동일한 위치로 끌어올린 거예요. 격상시킨 거예요.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가치로 보면 폭탄 선언인 거죠. 그러면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아내들의 이런 복종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복종이라는 말을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슬려요. 불편해요. 그래서 아내들의 복종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 목사님은 타이 브레이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타이 브레이커라고 하는 말은 팽팽한 긴장을 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끈으로 묶다, 그래서 목에 매는 거를 넥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라고 하는 말에는 동점을 이루다, 그런 뜻도 있죠. 비기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뭐 타이 기록을 세웠다, 그러면 같은 기록을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서로 동등한 팽팽한 상태를 끝내게 하는 사람,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사람, 그게 타이 브레이커라고 하는 거죠. 운동 경기로 치면 동점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기가 막 끝나지를 않을 때 결승타를 날려가지고 그 경기를 마치게 하는, 종지부를 찍게 하는 바로 그 선수, 그가 타이 브레이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이 타이 브레이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그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황폐해져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풀과 나무가 시들어 메말라가는 그때 저수지에 수문이 열리고 메마른 대지에 물이 공급되고 생명들이 되살아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바로 그 사람이 타이브레이커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 전기 스위치를 켜는 그 사람이 바로 타이브레이커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기 직전 그 적막함을 깨고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지도록 지휘봉을 움직이는 지휘자, 바로 그가 타이브레이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들이 바로 이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아내도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남편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까지 다 남편의 뜻을 따라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체념하는 식의 그런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잘났지,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책임져, 이건 체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남편과 충분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대화하되,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아내가 자원하여 양보하는 복종을 통해서 긴장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을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가정에 사랑의 물줄기를 공급해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고, 정말 어둡고 캄캄한 가정에 스위치를 켜서 환한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적막한 가정에 사랑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이 타이브레이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내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여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내된 여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먹고 내 행복이 자라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 존중을 먹고 내 행복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